직분자들의 자세, 자질, 품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그 품성, 인성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 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성령 충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품성이 바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잘 안 맺어져요. 그리고 믿음도 잘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새벽에, 그리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타인과의 관계, 외인에게서도 좋은 증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도의 품격이 어디서 오느냐?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인격이 어디서 품어나오냐면 그 사람의 언어예요. 언어. 그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우리의 말이 품격이 없으면 이 복음의 방해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되고 우리가 품격 없이 말을 하다 보면 이 교회 이미지가 많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17절부터 쭉 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하는 개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이 다툼에 간섭하는 사람은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거나 똑같은 거다. 그렇죠? 여기서 다른 사람의 그 다툼에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더 흥분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의로운 것처럼 당신이 잘못이야 이러면서 남의 일에 남의 말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간섭하지 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남의 말을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해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콱 치고 들어온다. 그럼 난 아직 결론을 얘기 안 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얘기 안 했는데 중간만 딱 듣고 그냥 벌써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필요 이상으로 끼어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너 자신의 정결을 지켜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비슷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 341면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 디모데가 지금 어린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많고 나이가 많은 바울이 후배이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내가 너무 그렇게 간섭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 자신을 보고
너 자신의 영성 관리를 하라.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성 관리는 잘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자꾸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라.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18절로 갑니다. 18절, 19절. 26장 18절. 시작.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와 같다. 이게 18절, 19절이 연결된 건데요. 19절을 잘 보시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농담으로 했다. 여기 희롱이란 말은 농담이래, 농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놓고서는 나 그냥 한 말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상처를 다 받았는데 상처받은 뒤에 말하기를 나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근데 이게 농담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데 나 그냥 한 말이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은 뭐와 똑같냐면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인 미친 사람과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네. 횃불을 던져서 또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고 말하기를 나 농담으로 한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말 한마디에 살고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냥 무심코 농담 삼아 한 얘기라고요. 우리는 그냥 지나간 얘기로 한 말인데 어쩌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에 엄청난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다 풀어. 나는 뒤끝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상처를 받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풀었다고.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이 농담이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농담 삼아 한 말이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살이나 횃불과 같은 그런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로 갑니다. 20절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심으니라. 말쟁이. 말을 막 하는 수다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없어진다. 그렇죠? 예.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죠. 예. 더 이상 탈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말을 많이 하는 말쟁이가 있으면 시끄러워요. 막 불이 타는 것처럼, 활활 불이 타는 것처럼. 그런데 그 말쟁이가 없어지면 공동체가 조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해도 되죠. 예. 근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동체든지요. 이게 말에 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그 말이 그냥 씨가 돼요. 불씨가 되는 거 이게. 그냥 누가 한마디 한 것이 이것이 커져서 이 공동체에 아주 그 불을 일으키듯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는 사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해서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냥 한마디 했는데 이 말이 이렇게 막 돌아요. 말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발도 없는데 이게 돌아요.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엉뚱한 게 온다니까요. 우리가 그 말 잊기 해보잖아요. 내가 다음 사람에게 10명을 쭉 세워놓고 귓속말로 뭐라고 한다고. 저 끝에 가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3명만 거치면요, 엉뚱한 소리가 도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일들이. 그러면 이 공동체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하냐면 마귀가 개입을 해요. 마귀는 자꾸 오해를 하게 합니다. 예,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요, 오늘 우리가 영어 공부 시간에 사람의 그 퍼스널 캐릭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인격, 성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달라요. 예, 퍼스널리티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픈드 마인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크로스 돼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죠. 나는 그랬는데 저 사람은 어로 들어요. 나는 그랬는데 저 사람은 아로 들어가지고 그 말을 또 한다고요. 자기만 들었으면 좋은데 누가 어라고 그랬다고. 분명히 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라고 들어가지고 그 말을 어라고 막 퍼쳐요. 그럼 저쪽 애들은 야라고 막 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말을 절제하는 게 좋아요. 이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게 좋고, 들었어도 옮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일 우리가 공동체에 말을 막 한다면 그건 말쟁이에요. 말쟁이. 거기 나오잖아요.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멈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1절 보세요. 시작.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오늘은 다 언어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숯불 위에 숯을 올려놓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지금 이 장작이 있고요. 장작에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 위에다 장작을 올려놔요. 숯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 위에다 숯을 올려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숯이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숯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죠? 숯불이 더 크게 발화가 되죠. 나무가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타고 있는데 그 나무를 올려놔 보세요. 터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자꾸 보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장구를 치지 말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맞아. 그래. 그랬어. 이렇게 맞장구를 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서로 안 좋은 말을 이렇게 서로 맞장구 치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맞장구를 치다 보면 나무에 나무를 얹어서 불꽃이 더 타오르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웬만하면 맞장구 안 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도 저것은 공동체 유익이 안 되겠다. 아니면 저 말은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겠다. 그러면 맞장구를 치지 마세요. 만일 우리가 맞장구를 쳐주면 그게요, 공범이 되는 공동, 정범 그래요. 우리가 보면 공범죄가 있어요. 공범죄. 공동, 정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함께 말이라도 섞어주고 함께 했다. 그냥 공범이 돼, 공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동체나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어떤 사람이 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잖아요. 그렇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고 그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요, 자꾸 붙어가요. 자꾸 풀어가요. 나중에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이 돼가지고 한 사람을
어쩌면 인격적으로 살인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완전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따돌릴 수도 있고요. 매장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말일지라도 우리가 듣고 말아야지, 그거 덮어주고 말아야지, 그걸 자꾸 더해주면, 맞장구를 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만일 맞장구 쳐서 어떤 사람에게 큰 해를 입었다면 여러분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맞장구 친 것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비난하고 누구를 모함하고 이럴 때는요,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서 같이 맞장구를 쳐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타는 숯 위에 숯을 다시 얹어놓는 것과 똑같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다 얹어놓는 것, 불을 더 활활 타오르도록 나무를 얹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범죄를 범하지 마세요. 너가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난 얘기, 그런 얘기 할 때는요, 말을 하지 말든지 그 자리를 뜨세요. 거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공범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범, 너도 공범이야, 너도 공범이야, 그런다고요. 우리 공범죄를 범하지 맙시다. 자, 22절로 갑니다. 22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하면, 좋은 얘기를 하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남의 말을 좋게 잘 안 하더라고. 그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요, 구역 예배를 1부, 2부, 3부 한다 그러더라고요. 구역 예배 1부는 한 20분 서로 이렇게 찬송하고 주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그 2부는 뭐죠? 간식 먹는 거죠, 간식. 그 교제하는 거, 나눔, 쉐어링 하는 거예요. 그 3부는 뭐냐?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어쩌고, 사모님이 어쩌고. 그러니까 1부, 2부에서 받은 은혜 싹 쏟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남의 말을, 한국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해야 소화가 된다. 그게 소화제예요, 소화제. 네. 그 예배 끝나고서도 남의 말을 막 해야 소화가 잘 된다잖아요. 참 악습입니다. 악습. 그게 악습. 오늘 우리가 새벽에 여자 집사님들의 그 품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입니다. 3장 디모데전서 3장 11절 339면 여자들도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거기까지.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디아볼로스의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가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 참소자. 마귀가 원래 참소자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들은 참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참소.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막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참소하는 말이에요. 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싸매어주고 용기 주고 덮어주는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마귀는 디아볼로스예요. 그 참소래요, 참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 잠언으로 다시 잠언을 봅니다. 22절에 남의 말 하는 자, 거기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가.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해도 이 참소하는 말은 하지 말라고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허점을 드러내는 그런 말, 그게 참소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럼 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된다. 뒤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말은 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제가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옵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도 내 말을 좋게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언젠가는 그 말이 다 그 사람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됩니다. 네, 세워주는 말을,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참소하는 말 하지 마세요. 참소하는 말은 분명히 그것은 귀신의 속성이에요. 귀신. 남에게 막 상처 주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이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네. 좋은 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좋은 점은 얘기를 안 해요. 나쁜 점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1부 예배 드리고 2부 교제하고 3부에 가가지고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큰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다 그런 게 아니라 가끔 보면 옛날에 보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사역자 할 때 보면 이 교회가 말이 많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 3부 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3부 때 1부 2부 예배 드리고 3부 때 이렇게 남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의 말. 아까 뭐라고 그랬죠? 17절에서 간섭하지 말라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남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간섭할 게 없어요. 네.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 간섭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할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 말, 너나 잘해라. 내 영성에 신경을 써라. 내 영성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죄까지 간섭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얘기를 좋게 해주세요. 네. 우리는 그 사람이 없을 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다 돌아요. 다 돌아서 결국은 다 본인에게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귀에 다 들어가요. 그 사람이 여기 없어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 다 돌아와요. 네. 근데 근거 없는 말들로 막 돌아다니고, 네. 남의 말은 안 하는 게 좋고, 내가 봤어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안 본 거를 심증을 가지고 가더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내가 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 것도 말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내가 혹시 안 좋은 걸 봤으면 덮어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그를 비난하고 지적하고 꼬집으라고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남의 말을 좋게 하자고. 구역예배 모이면 좋은 얘기만 하세요. 우리 공동체가 모이면 여전도 회원들도 모이면 좋은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23절로 갑니다. 자, 23절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눈을 입힌 독이니라.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를 품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토기에다가 은도금을 한 것 같다. 낮게 은도금을 한 것 같다, 이게. 네. 겉으로는, 입술로는 굉장히 온유한 것 같은데, 사실은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게 뭐죠? 이중적인 거.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사람이 이중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아주 선한 말 같고 아주 당신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속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또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 참이가 하나님 앞에도 이런 마음은요 정말 거짓된 겁니다. 네. 사람이 겉으로는 아주 좋게 얘기하면서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윤리와 도덕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이 말이에요, 품위 없이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 얘기하고 은혜로운 척 얘기하고 속으로는 전혀 아니라는, 속으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도 합당치 않은 것이다. 아멘. 자, 24절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는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부정직한 거예요. 입술로는 아주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그러는데 속은 아니다. 그 립 서비스 하는 립 서비스. 말로는 아주 이렇게 립 서비스 한다는 거죠. 말로는 잘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그를 사랑하거나 그를 존경하거나 그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이중적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을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이게 따로 논다는 거예요. 이게 입술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왜 이렇게 이중적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늘 괴롭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사실은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 네, 회칠한 무덤. 속에는 썩는 시체가 있는데 겉은 하얗게 칠해가지고요. 아주 멋있게 보이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진실한가?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정직한가? 내가 겉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경건하게 말을 하지만 내 속에는 그렇지 않은 악한 것들이 있지 않은가? 거기 보면 괴율이라고 그러죠. 괴율. 그 뒤로 또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25절에 보면 그래서 25절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뭐 하라고요?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중적인 성격과 이중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나를 칭찬해주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괴율이 있다니, 괴율. 참 불행한 거죠.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 말은 못 믿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뒤도 보세요. 26절도 보세요. 25절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세요. 26절 보세요. 괴율로 그 감정을 뭐 할지라도 감출지라도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뭐 한다고요? 드러난대. 참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도 자세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알고 있는지. 자, 우리 빨리 시편 139편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죠. 902면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39편 1절부터 갑니다. 4절까지 가는데요. 902면 139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눕고 걷는 거. 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신단 말은 다 보고 계신다. 뭣도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세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 말이 정직한 말인가 아니면 자기를 속이는 말인가요? 네. 마음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꾸며서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한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기도 자체가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멘. 어렵죠.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로 갑니다. 잠언 26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지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게 뭐냐면 27절과 28절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웅덩이를 파면 자기가 거기에 빠져요. 돌을 굴리면 그 돌에 자기가 치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그 말이 곧 내게 돌아. 우리가 이제 메아리 있잖아요. 메아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메아리 치는 거 보셨잖아요. 아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 말이 쫙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곧 도로 내게 돌아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좋은 말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한 곧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27절, 28절은 그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좋게 하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자꾸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자꾸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은혜로운 그런 말을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 그 말들이 결국은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 결국은 그 말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다 여러분이 심어놓은 대로 다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왜 나한테 저러지? 뭘 저럽니까? 결국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니까요. 네. 말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야 되겠죠? 좋은 말만 하세요. 은혜로운 말만 하세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 하죠. 그래도 있잖아요. 한번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1절 2절까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무슨 비판? 그가 중요해요.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관사,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관사. 우리가 보면 더, 그런데 이게 원문에는 내가 한 그 말이 곧 내게 돌아온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곧 내가 그 비판을 내가 곧 받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 좋게 해야 되겠죠. 은혜로운 말 좋게 착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은혜로운 말만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로운 말을 하면 다 결국은 내가 받는 거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내가 또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두, 다 뭐든지 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품격 있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품위를 지켜야 돼요. 어디 가서도 너무 막 소리질러 그러지 마세요. 네. 우리가 공공질서도 지켜야 되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 야 집사님 막 이러지 말라니, 신집사 이러고 그러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있을 때 조용하게 이 크리스찬의 품위를 지켜나가야 돼. 크리스찬들이 너무 품위가 없으면요 교회에 뭐가 떨어져요? 질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사람들이 좀 수준이 낮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품이 있는 말을 하고 우리의 행동이 품격이 있잖아요. 네.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으면 교회를 멋있게 보고 함부로 안 하죠. 함부로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아멘. 품위 있게 삽시다. 기도.